일본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일본 어떤 산간 농촌에서 이 야채 농사를 지어가지고 도시에 이제 내다파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하루를 꼬박 가야 이 도시 장터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출발하기를 원했지만 아버지가 늦장을 부리는 바람에 아침 늦게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불평하기 시작해요. 우리 아버지는 늘 느려가지고 우리가 돈도 벌지 못하고 이 산골에서 살게 되었다고 투덜투덜거립니다. 투덜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마차를 몰고 소를 몰고 야채를 갖고 출발을 해요. 한참 가다가 중간쯤 되어서 아버지가 갑자기 아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우리가 큰 집에 들른 지가 그동안 오래된 것 같구나. 내가 형님 좀 뵙고 가야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 투덜이가 성질을 부립니다. 아버지, 새벽에 떠나야 내일 새벽에 도착할 수가 있는데 하루거리니까 또 큰 집에 들르면 시간이 마냥 늘어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왜? 아까 투덜투덜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집안 사람들과 친척들과 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 아니니? 아들은 불평한 모습도 아버지를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큰 집에 가고 큰 집에 머물다 보니까 예정 시간보다 꽤 늦은 시간에 다시 큰 집을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빨리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천성이 느긋한 분들 같아요. 길을 가다가 좋은 경치 보면 쉬어가자고 그러고 좋은 개울을 보면 손을 담그면서 시원하다 하면서 쉬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투덜이라 계속해서 불평불만합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이렇게 못 살아요. 내가 못 살아 하면서 투덜투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저녁 늦게 수렁에 이 소가 빠졌는데 그 소를 꺼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를 보게 됩니다. 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번만큼은 그냥 지나치자고 아버지를 막 잡아당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못내 걸음을 옮기지 못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저렇게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단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또 수렁에 빠진 소를 가까스로 건져내는 일에 다시 달려붙어가지고 시간을 아주 상당히 소모했어요. 그들은 아주 늦게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화가 머리까지 올라가지고 계속 투덜거리고 불평합니다. 내가 다시는 아버지하고 이 길을 오지 않겠다고. 아버지하고 장사길에 나서지 않겠다고. 이렇게 투덜거리는 거예요. 새벽 일찍 도착해야 장터에서 다른 사람이 도착하기 전에 좋은 값으로 야채를 팔 수 있는데 그 시각을 다 놓쳤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양 늦었다는 거지요. 이 정오를 넘기면서 오후 늦게 이제 저 멀리 도시가 보이기 시작해요. 갑자기 근데 그 도시 쪽에서 막 천둥과 번개가 요란해요. 근데 보통 천둥 번개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꽝꽝 하고 아주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던 천둥 번개 소리가 들려요. 아들은 다시 불평하기 시작해요. 아버지, 이제 야채 팔기 다 틀려먹었어요. 저렇게 큰 비가 쏟아지면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팔 수가 없어요.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아들과 아버지가 황혼년 늦게 그 도시에 도착해서 그 도시가 한눈에 굽어 보이는 산마루 언덕에 올라갔을 때 그 아버지와 아들은 할 말을 잃은 채 그 산마루 언덕에서 망연자실한 채 그 도시를 굽어보고 있었어요. 그 도시는요, 잿더미로 변해 있었어요. 그 도시 이름은 히로시마였어요. 아버지가 만약에 일찍 서둘러 갖고 아들처럼 권유해서 일찍 서둘러서 히로시마에 도착했다면 이 아들과 아버지도 이 원폭의 피해자가 되어서 죽었을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 아버지의 서두르지 않음,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 됐다는 거지요. 우리는 속도가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할 때도요, 인터넷이 조금만 느리면 속상해요. 너무나 이 빠른 속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외국에 나가면요, 인터넷 속도가 우리나라 진짜 10분의 1도 못 따라와요. 우리는 너무 속도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디지털 문화는요, 속도 문화를 대표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속도를 내고 걸어가는 것만이 인생의 축복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서둘러서 결과를 얻고자 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지요. 저 별을 봐라, 내 자손이 저 별들과 같을 것이다. 저 모래밭을 봐라, 내 자손이 저 모래밭같이 많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의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자기 안에는 잉태할 수 있는 시간을 지나쳐버리고 말았어요. 기회는 없다고 여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알듯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얻은 자식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아브라함 가문의 갈등의 시작이 됐어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크게 배워야 할 교훈들이 있어요. 이 실수, 아브라함의 이 실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시자 빌 게이츠가 쓴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가 미래로 가는 길이에요. 제 영문판이거든요. 빌 게이츠가 쓴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저 책에는요, 빌 게이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회사에서 앞으로 되도록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공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많이 고용하는 게 아니라 빌 게이츠는 실패를 경험한 많은 사람을 고용하겠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실패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받은 그것은 위대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어떤 기대하고 있었던 결과가 속히 얻어지지 못하고 내 인생이 후퇴한다고 느껴질 때,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빨리 얻어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딜레이 될 때, 또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결과를 얻지 못하고 응답이 지연된다고 느껴질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또 나의 삶의 길이 사면초가 앞에 부딪혀 더 이상 나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가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할 교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 서두르지 말자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서두르지 맙시다. 본문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은 서둘렀어요. 이러다가는 내가 영 자식을 얻기가 틀렸지. 그래서 서둘렀어요. 그래서 계집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요. 어쨌든 자식을 얻었다는 면에서 그는 성공했지요. 성취했어요. 결과를 얻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요,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었어요. 어떤 갈등이었어요? 첫 번째, 우선 사라와 하갈 사이의 긴 갈등의 시작이었어요. 4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계집종 하갈이 자기가 잉태하자마자 그 순간부터 사라에 대한 도전을 시작했어요. 오늘 성경에는 아기를 낳자마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임신하자마자, 자기가 임신한 걸 알자마자 자기 주인 사라에 대해서 도전을 해요. 아이를 임신하니까 여주인을 멸시해요. 여주인은 아기를 못 낳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서양석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엌에는요, 두 여주인이 존재할 수 없대요. 그거는 싸움밖에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여인 사이에 길고 긴 갈등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하갈의 이 핍박과 이 멸시로 말미암아 사라가 눈물의 세월이 시작됐어요. 두 번째,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의 갈등이에요.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는 듯이 이삭이에요. 근데 하갈을 통해서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 이삭의 갈등이 시작돼요. 이것은 비단 1대1의 갈등, 개인 대 개인의 갈등, 그리고 두 아들 사이의 갈등,
배달한 두 자식 사이의 갈등만은 여러분 아니에요.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길고 긴 민족적인 갈등이 시작이에요. 바로 이스마엘이 아랍의 조상이거든요. 지금도 아랍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중동 지방에서 계속되고 있는 그 민족적인 분쟁과 역사적인 갈등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그리고 사라 이 부부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커다란 정신적 부담과 심리적 고통의 가슴앓이의 시간들을 이제부터 보내야만 했었을 거예요. 나중에 결론은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요. 아브라함이. 그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모두가 서두른 결과예요. 그래 결국은요, 서두름이 항상 축복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두르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 서두르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속도가 인생에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거지요. 당장 내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소망했던 것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속상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울지 몰라도요, 여러분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속도는 중요할 때도 있어요. 속도가 강조되는 이 경쟁 문화의 시대 속에서 나 혼자만 뒤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급할수록 좀 더 긴장을 풀고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인들은 오늘날 결과주의라는 이 함정 속에 빠져가지고 진정한 결과도 얻지 못한 채 인생의 길을 방황만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 결과를 중요시 여겨요. 과정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과정도 중요한 건데 현대인들은요, 현대사회는 결과만을 중요해요. 야, 네 딸, 네 아들 어느 대학 갔니? 하고 물어봐요. 어느 대학 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학을 가는 과정 중에 얼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땀 흘렸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물어봐요. 야, 네 남편 돈 많이 버니? 하고 물어봐요. 너 재산 얼마나 이뤘니? 하고 물어봐요. 재산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재산을 이루는 과정 중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결과주의라는 게 함정 속에 빠져갖고 진정한 결과도 얻지 못한 채 인생의 길을 방황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뉴욕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어요. 이 타자마자, 이 한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이 제일 먼저 택시를 잡아타고서, 노란 택시를 잡아타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빨리 갑시다, 허리야, 그랬다고요.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들하고 살면요, 이 외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국 사람들에게 배우는 한국말이 뭔지 아세요? 빨리빨리예요. 기가 막히게 잘해요. 빨리.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얘기죠. 기사가 한참 빨리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목적지로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물었어요. 기사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기사가 정색을 하고 손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손님은 저에게 빨리 가자고 말씀하셨지 어디로 가자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목적지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빨리 갑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가 운전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드라이브 했다는 거지요. 그래요, 우리는 빨리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삶 보세요. 빨리 달리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때로는요, 진정한 목표, 궁극적인 목표를 잃어버린 채 우리 인생은 그저 속도만 낼 뿐 오히려 더 커다란 갈등과 좌절을 축적하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를 거였어요. 속도만 낼 뿐 우리 인생길에서 더 커다란 갈등, 좌절을 우리가 축적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케이스가 바로 그랬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케이스 보세요. 결국은 실수하잖아요. 급한 마음에, 자기 마음에 아내가 경수가 끊기고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여종을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은 것이 실패의 케이스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속도만은 덕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두르지 마세요. 급할수록 우리에게는 좀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케이스, 이 실수의 케이스가 긴 역사의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 이 시간 아직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서두르지 말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가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제가 자주 얘기하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아마 많은 시간에 제가 강조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응답이 지연되고 있다고 느껴질 때, 내가 기대했던 소교의 결과가 내 인생의 장에서 얻어지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그래서 좌절이 오고 낙심하고 있었을 때,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답답하면 사람들에게 내 가슴앓이를, 내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이 내놓는 것조차도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 아픔, 내 괴로움, 내 질병 말하기 싫어해요. 근데 일단 이 내놓는 것 자체도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문을 구하고 충고를 구해요. 근데 그 충고와 자문은요, 인생의 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친구도 귀한 것이고 충고도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친구들의 충고, 사람들의 소리가 반드시 내 인생의 길에 도움을 주는 것만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살아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충고가 꼭 인생에 있어서 길잡이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으로 자기의 마음을 결정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주변에서 누가 나를 도와준다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도와준다는 손길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내 길이 열려질 것 같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낼 때만이 그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이웃들의 충고를 들었다가 더 커다란 고통 속에, 더 커다란 좌절 속에, 더 커다란 여러분 수렁 속에 빠졌던 적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본문의 아브라함 케이스가 그랬어요. 아브라함 누구의 충고를 들었어요, 여러분? 아내의 충고입니다. 아내가 얘기했잖아요. 어드바이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고 어떤 성도님들이 그래요. 적용하기를, 그래요, 아브라함도 아내의 말을 듣고 실수했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나는 아내의 말 안 들을래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그건 성경을 잘못 적용한 거예요. 여러분, 아내의 말 듣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편안한 인생 살려면요, 성공하고 싶으면 아내의 말을 좀 잘 들으세요. 아내의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요,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이 아내가 지혜로운 경우가 많거든요. 여인들이, 지혜로운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여인들은 다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어드바이스 할 때 여러분 잘 따르세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아내 말만 들어서는 안 돼요. 아내의 말을 들은 후에 아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 생각에도 그것이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한번 물어봐야 돼요. 마지막 결정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려야 된다는 거지요. 마지막 궁극적인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 앞에서 내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갈림길에서 최후의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정을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인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사라의 말만 따랐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라의 말을 들었다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누구한테 와야 했냐고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와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하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인가가 떨어져서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내 자손이 저 묵별과 같으리라, 내 자손이 저 모래알과 같이 많으리라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물어봤어야 되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계집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다고 해서 아무도 아브라함을 비난할 사람 없어요. 그 당시 사회적 관습은요, 보편적으로 이것을 허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것이에요. 뭐냐면 사회 간섭이 허용된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나 아무 일이나 죄책감 없이 우리가 행할 수가 있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냐 이거예요. 사람의 준 것도 사회의 허용, 이 모든 것이 귀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마지막 결정을 하기 위해서 내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응답을 들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아무리 허용되는 일이라도, 죄가 안 되는 일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기 행동을 바르게 결정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이 일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실패자예요.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음성에는 민감했지만, 사람들의 충고,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민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이 순간 닫혀져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답답하세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어둡다고 느껴지세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세요.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미세한 음성, 작은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질병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자녀는 계속해서 속을 새기고 있고, 여러분 재문의 문제는 계속 여러분 인생의 삶의 자리에 계속 쓴물로 다가오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를 향해 아직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지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때 인생은 방황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결정을 내리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듣지 못하고 결정하는 건요, 여러분 방황일 수밖에 없어요. 이 아브라함의 실수에서 배우는 교훈들이 있지요. 내 인생의 응답이 지연되고 있을 때, 내가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어쩌면 삶이 절망처럼 회색처럼 어둠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일수록 해야 할 일은요, 엎드리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에요. 그리고 주의 뜻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시간이 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갈림길에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이 지연될 때, 답답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응답이 지연될 때요, 이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행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답답하다고 느껴지면요, 우리는 탈출구를 찾아요. 나갈 길을 찾아요. 여러분, 사면 초가의 상황에 처하면요, 이 사면 초가가 뭐예요? 사방에 다 막힌 거예요. 사면이 벽처럼 느껴져요. 내 인생은 나갈 길이 없다, 탈출구가 없다, 사방이 막혀 있다, 이렇게 느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방은 다 막혀 있을 수 있어요. 모든 방법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옆만 보지 마세요. 하늘을 보세요. 하늘은 뚫려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저 하늘은 뚫려 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 사면 초가에 빠지면요, 나갈 길을 찾아요. 어떻게 찾냐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요. 여기서 우리의 결정적인 실수가
유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요, 결정적인 실수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인류 역사 속에 전파된 이후 크리스천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로 선포된 중요한 기독교 윤리의 근본이 하나가 있어요. 기독교 윤리의 근본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목적을 실천하는 방법에도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도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거지요. 아무리 좋은 목적을 달성해도요, 잘못된 방법으로 달성했다면 그 목적은 그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목적을 가졌으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목적만 달성하면 되지 않겠느냐, 한번 눈 감으면 되지 않겠느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일이 성취되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일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잘못되었다면, 과정에 있어서 잘못되었다면요,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과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성취하는 과정까지도 하나님은 돌아보세요. 그 과정도 다 살펴보신다는 거지요.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하는 것처럼 그 결과를 추진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방법도 수단도 그것이 신적인 방법인지 하나님의 방법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수단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요, 나쁘게 모든 것을 취하면 안 돼요. 선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취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얻어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얻어내라, 남을 죽이고 남을 해하고 남을 쓰러뜨리고 짓밟고 일어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낱낱의 과정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의 주신 삶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리고 거룩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당당함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좀 손해볼 수 있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요, 손해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주일날 클로즈하라고 하잖아요. 쉬라고 하죠. 안식의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안식일날 돈이 많이 벌리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요. 그 마음도 이해는 가요. 그게 믿음의 문제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손해보지요. 주일날 일하는 게 손해볼 수 있어요. 손해보는 건 당연하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방법대로 내가 살겠다, 그 믿음대로 내가 살겠다 하고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사회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에게 아프게 해서는 안 돼요. 남을 모함해서도 안 되고요, 남 나쁜 얘기해서도 안 되고요, 남을 쓰러뜨려서도 안 돼요. 피 흘리지 마세요. 여러분 손에 왜 피를 흘리게 해요? 절대로 남 나쁘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여러분 참고 인내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참고 인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손해보는 모습을 보고, 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믿는구나, 나를 의지하는구나 하고, 내가 손해본 것 그 이상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시는 귀한 하나님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봤던 사극 중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MBC에 했었던 인기 드라마 허준. 나오네요. 이 허준이 주는 감동이요, 저는 그런 대목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요. 그런 결과에만 치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과정을 중시했지요.
만약 결과만 그가 중시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가서 과거 시험 잘 치러서 한의사가 되어서 내의원에 들어가서 출세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그는 의사의 진정한 소명은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을 돕는 일이라고 느끼고, 그리고 과거 길이 늦어지더라도 그 길 무통해서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을 그대로 지나칠 수 없다고 판단했던 허준은요, 과거 시간을 놓치면서까지도 불쌍한 사람들을 도왔어요. 결국은 과거를 보지 못했다고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다고 그래요. 바보라고 그래요. 천치라고 그래요. 근데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저게 성경적 인생관이구나.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과정이 중요해요. 그리고 방법도 중요하고요. 수단도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분명한 가치관이 세워지는 귀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이 부귀와 영광과 공명을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저 예수쟁이들하고요. 저와 여러분 싫든 좋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란 닉네임이 따르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저 예수쟁이들이라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과정이 중요하고요. 방법도 중요하고 수단도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나 이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참 좋아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이 기도문은요, 본래 미국 사람들이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피터 마샬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 사진 나오신 분인데 이 분이 만든 기도문이에요. 이 목사님은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군인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늘 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을 때 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올바른 결단을 했을 때 그 올바름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여러분, 미국 동부에 여러분 기독교 명문가 가운데 코넬이라는 명문가가 있어요. 이 남북전쟁을 전후해서 살았던 아주 유명한 명문가였습니다. 이 가정에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대학생이 되었을 때 불행히도 무신론에 빠졌어요. 부모가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학에 갔을 때 인본주의적 사상을 잘못 받아가지고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터졌어요. 사람들이 군대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명문가의 권세를 사용해서 그 아들을 병력 면제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군대 나가는 것이 좋겠다 결론을 내리고 아들을 군대에 내보내요. 또 군대에서 좋은 자리를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부모는 하나님의 뜻이 이 군대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어요. 이 아들이요, 최전방에 배치됐습니다. 최전방 애틀란타의 한 전쟁에서 남북전쟁 때 싸우다가 이 아들이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부모는 계속 기도합니다. 어머니는 무릎 꿇고 금식하며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부상당했을 때 조건이 좋은 민간병원으로 아들을 옮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군대병원, 야전병원에 두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해요. 부모님의 기도,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기 시작해요. 점점 악화되어서 드디어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경각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 젊은 장교, 이 아들이 자기가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급박함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자기 생명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느 날 돌연히 이 젊은 장교가 자기 병성에서 군목을 찾아요. 군목을 불러달라고. 그래갖고 군목이 이 아들한테 왔어요. 그리고 군목에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갔다고, 어머니 기도 속에 자랐다고, 그러나 대학 다니면서 무신론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자기 고백을 하고,
이제 하나님을 다시 영접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군목이 전하는 복음을 다시 들으면서 그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자기의 구세주로 확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결심해요. 하나님은 그 결심을 보시고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는 이 병원에서 나중에 했던 약속을 지켰어요. 필라델피아에 템플 대학이 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필라델피아에 가면 템플 대학이 있어요. 그가 이 템플 대학을 설립했고요. 템플 배티스트 처치라는 교회를 설립했고 세계의 종합병원을 설립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러셀 코넬이에요. 미국 기독교 사상사에서 그리고 기독교 교육가로 굵직한 한 획을 남겼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지. 만약 그때 그 부모가 서둘렀었다면, 만약 지나치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었다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와 방법을 스스로 박탈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서 응답이 지연된다고 느껴질 때, 또는 꿈이 좌절되어 있다고 느껴질 때,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최선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일 수가 있어요.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려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과정을 통해서 종국에는 승리의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